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15절에 보면 성경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죠? 이 이야기를 어쩌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걸 준다면 뭘 줄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전달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 뭐겠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자,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자,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자, 우리는요, 뻐꾸기처럼 그냥 왜 탁 나오면 그리스도, 툭 치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런 대답은 잘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요, 이게 사실은 내게 아닌 거예요. 뻐꾸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죠? 내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내 능력으로는요, 또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 어떤 사람의 실력으로도요, 안 되는 게 세 가지예요. 뭐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그죠?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죠? 죽어도 안 되고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뭐죠? 저주재앙. 또 이 저주재앙에 우리 자녀에게 가는 대물림. 이게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더 쉬운 길이 있고요. 좀 더 이렇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 천주교가 그런 거 잘했잖아요. 돈 내고 니들 헌금하면, 그죠? 이 면죄부 아닙니까? 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돈 헌금하면 니들 자녀들, 니들 부모들 죄에서 해방받는다라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저라도 움찔하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헌금하고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생명 걸고 돈 벌어서 헌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맞는 말인데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란 이름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란 이름 자체도 예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하나님 아들 대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린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믿음도 혹시라도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봐.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이 말 들으면 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믿음 좋으셔. 그 말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 무서운 얘기예요. 믿음 좋은 게 뭡니까? 그게 결국엔 뭐가 되죠? 나의 의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도 나는 내 일평생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난 성수했습니다.
그게 내 의가 된다니까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하나님 그거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데. 자, 우리가요,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척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더 많을걸요? 꽤 많을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사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게 지금 문제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지금 당면한 문제. 그렇잖아요. 지금 눈앞에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눈앞에 진짜 더러운 그것만 처리되기를 바라도록 사단의 목표가 그건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거는 돈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거는 능력이고, 노력이고, 실력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사단이 이렇게 지금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주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산다는 걸 아니까 뭘 줘요? 다른 것.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더 그럴듯한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니까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하고 오늘 우리 성당에 오시면 30만 원을 그냥 드립니다. 자, 어떡하겠어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뭐 30만 원 받고 다시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대답은 잘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집에 돈이 없고 밥 자식들이 쩔쩔 굶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습니까? 오늘 나의 현장 그러니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나 오늘 어디 가서 돈 벌어 와야 되나 그 생각 듭니다. 그렇잖아요. 안 들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대단해 보이는 것, 더 효과 빠른 것. 그렇잖아요. 돈, 이게 지금 세상에 가장 효과가 빠른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사단은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진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인도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세상은요, 이 사실은 두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뭐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개가요, 첨예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첨예하지 않아요. 사단이 이겼어요, 사실은. 지금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겼어요. 왜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을 정복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죠.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는 거예요. 도망자입니까? 패잔맹입니까?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세계가 싸우는데요. 이 두 세계는요, 추구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른 거예요. 사단의 나라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길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멸망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건 어떻겠어요? 생명이잖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내가 지금 제대로 성령인도 받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쉽게 저는 성령인도 잘 받습니다 라고 대답 못할걸요? 목사님 저는 대답 잘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놓치고 저도 실패할 때도 많고 저도 낙심할 때도 많아요. 넘어질 때 많다니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파놓은 뭐죠? 함정, 올무, 덫이라고 하죠. 이게요, 딱 우리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가 없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은요, 빠져나와 보려고 그 마약 딜러들한테 계속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바꾸고, 이사해서 주소 바꾸고 해도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온대잖아요. 희한하죠? 한 번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덫에 걸리면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왜? 또 사단은 더 큰 함정을 또 파는 거예요. 하나 걸려 넘어져서 겨우 일어나면 또 걸려 넘어지게 딱 다음 단계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불신자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불신자 월급 받게, 불신자 밑에서 일을 하고, 불신자 밑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불신자한테서 나오는 거 몇 푼 안 되는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11조하고 헌금하고 막 하고 남는 것도 없어.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우리 개인은 이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도란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데 진짜 이 성도들은 지금 완전히 뭡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뭔지, 최근에 받은 응답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할 말도 없고. 작년에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무기력, 무능력,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평초처럼 이거 좋다 하면 우 따라갔다, 또 이거 좋다 하면 우 따라가서 받고 오고, 따라가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생각 들 텐데. 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단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진짜 우리 삶이요, 삶 자체가 인도받는 삶이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인도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대신에 누굴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어떻게 하시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 언제 가르치십니까? 예배 때.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은혜 안 돼.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들 좋아요. 그 순간에는 좋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인도받는 데는 굉장한 지장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편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강단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언제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을 붙잡고, 그죠? 이 말씀을요, 가지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는 삶이, 인도받는 삶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빠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아는데 이 두 글자가 딱 걸려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자, 만약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보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나와요. 광야에 뭐가 있는데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빌립이 만약에 욕심이 있었으면 광야로 갔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죠?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나오죠? 직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직가가 뭐냐면은 곧을 직자의 길 가요. 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대로예요. 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테헤란로, 강남에 있는 그 큰 길, 강남대로 이런 길에 가면 그 직가는 지금도 있어요. 터키에 가면 아직도 그 길이 있어요. 그 바울의 있었던 집도 있고요. 아나니아의 집도 있어요. 제가 빌립이면 그런 데 가서 사회 가겠어요. 거기 가서 하는 게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다고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어요. 광야,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국고가 뭐죠? 나라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내시에게, 그죠? 이 내시가 또 하필이면 성경책을 사가지고 가서 읽고 있네요. 또 읽고 있는 성경도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빌립은 뭐 하는 거 없어요. 성령께서 뭐라죠? 가라 해서 가요. 뭐 읽어요, 아이씨. 그죠? 그 사람은 뭐라죠? 이 뭔 말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니까 올라타세요. 그 마차에 옆에 타가지고 설명하면서 뭘 전달했다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 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저기 물이 있는데 세례받는 게 뭐가 문제겠냐? 나 지금 세례해줘. 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 내시가 뭘 맡고 있죠? 재산을 맡고 있죠. 돈이 적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성경 그 파피루스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부자예요.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갈 만큼 돈이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빌립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까지 가려면 차비는요? 차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만약에 이게 앞섰더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이제 집에 어떻게 가나? 참 큰일이다. 목도 마르고 막. 그런, 사인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 다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빌립을 다시 그냥 데리고 와버려요. 자, 만약에 빌립에게 욕심이 있었다면 인도받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인도받고 싶은 거 알아요. 성령 인도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인도받는다는 게요, 사실은 뭐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시계가, 어릴 때 그런 퀴즈가 있어요. 어떤 시계는 하루도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는 시계가 있고 하루에 2번 맞는 시계가 있어요. 어떤 시계를 살래라고 물어보는데 저 같으면 당연히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 시계를 사야지,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맞는 시계가 맞는 거예요. 왜? 시계를 틀리게 맞춰놓았으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틀리게 가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맞는, 2번 맞는 시계는 뭐죠? 멈춰있는 시계예요. 고장난 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맞는 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멈춘 시계는 하루에 2번 맞아요.
근데 틀린 시계는 아예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주파수가, 영적인 안테나가 엉뚱한 주파수를 틀어놓고 있으면 24시간, 25시간, 48시간 틀어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루 2번이나 맞지.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단이 살아있나요? 마귀가 살아계신 이 마귀께서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화전을 쏘아댕기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속 갖다 씁니다. 미운 마음, 꼴보기 싫은 마음, 누구 욕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거, 걱정, 뭐 이런 것들 막 오만 때만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매일매일을, 그죠? 하루하루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이 힘이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죠?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자, 이게 뭐 맨날 하는 소리냐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믿음으로 네 행함을 보여라고 해요. 네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해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뭐 헌금 많이 하는 걸로 믿음을 증명해요. 자, 이 행위가 무슨 행위여야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누구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뭐 대단하게 막 금식을 하는 그게 행위인 줄 압니까? 그거 결국 예수님 뭐라고 하죠? 외식하지 마라. 바리새인은 하는 짓이지. 차라리 밥 먹어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결국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뭐 실컷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못 와도,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도, 정말로 진짜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 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군인들은, 저 산골짜기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군대를 가니까, 이렇게 상병 딱, 이렇게 4개월 되니까, 이렇게 상병 이제 5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군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피거든요. 할 일이 없어져요, 별로. 그냥 손만 까딱해도 알아서 움직여주는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서. 계급이 올라가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상병 되기 전에 호주머니 손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머니 손도 넣고 다니고. 이렇게 편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대 입구에 있어요. 부대가 막 한 2km 떨어져 있어.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서 교회. 안 갈란다. 이래 한 몇 달 안 가봤어요. 안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휴가를 주일을 최대한 안 끼우고, 최대한 주일은 어차피 군대에서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가서 예배 좀 제대로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주일을 끼워가지고 휴가를 갔어요. 가는데 진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마른 땅에 물 붓는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마른 땅에 물 붓는. 내 영혼이 살아나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스데반이 나왔잖아요. 스데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했다. 엉뚱한 얘기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은 적당하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됐어. 목이 고든 백성 뭐 이렇게 싸가지 없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뭘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게 안 보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 했으면 안 죽고 살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틀린 말씀이 들어가서 틀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아이, 그래도 뭐 하나님 하지 않겠네. 자살골 100번 넣으면 1점 넣어줍니까? 자살골 한 100번쯤 넣으면은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1점 쳐줄게. 빵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요,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임금으로 어떻게 했냐?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세팅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있고 신앙 가지고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살게 해놨어요. 저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또 누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있어야겠고 이것도 있어야겠고 저것도 있어야겠고 점점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시스템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실패하도록 시스템이 짜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죄 안 짓고 해코지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실패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세상이.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사단이 이 세팅해 놓은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은 꼬불꼬불해서 앞도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어느 정도 인도 받아야 되냐? 세밀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세밀하게 받아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길이에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왜? 진짜 왜 풍랑이 오지? 바울이 풍랑이 올 줄 알았다 해도요, 진짜 이게요, 한 치 앞에 안 보이는 풍랑인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에요. 그 지중해에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뱃사공들이 스르디스라는 것에 걸릴까 하여서 몸부림을 쳤다고 나와요. 그 스르디스가 뭐냐 하면요, 아주 얕은 바다예요. 배가 거기 걸려버리면요, 한 가운데 그냥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스르디스라는 지역에 그 바닷가에 제가 그 인터넷 찾아봤어요. 바다 해류의 움직임을 봤더니 그 해류는 원으로 빙빙 돌아요. 걸리들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배가 지금처럼 뭐 키가 제대로 돼 있고 돛이 이렇게 제대로 돼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르디스 이런 데 걸려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망교회 있고 사랑교회 많은데 사랑교회는 그렇게 많아요. 근데 믿음교회는 참 적어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하면 난 믿음교회 한번 해봐야겠다. 교회는 믿음교회 잘 없으니까. 진짜 성도들이 믿음 가진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비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오늘 예비된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예비된 은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안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기존교회 성도님들은 그날 받고 끝인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면 끝인 거예요. 잊어버려요. 받아 적어도 그렇죠? 노트에만 기록돼 있지 그게 삶 가운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제대로 못 심어주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 어떻게 자랍니까? 들어야죠, 그죠? 뭘 들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 틀린 얘기하면 빌립이 만약에 거기에서 틀린 얘기, 엉뚱한 얘기 했다고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여러분 살리는 말씀. 내가 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정말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인도받을 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소망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